민수기를 읽다가 조금 좀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발락과 발렘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계속돼요. 왜냐하면 민수기 22장부터 23장을 거쳐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주 외치는 승주찬의 선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밟는 땅마다 세상은 두려워서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떨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인간의 방법을 찾은 것이 주술사 발람입니다. 점을 치고 따라가는 그 주술사 발람에게 가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발람이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영적인 부분이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고 끝나면 되는데 어떡하냐면 잠시 들어올래? 라고 초청을 합니다. 잠시 들어와. 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가 한번 또 확인해 볼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고,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저주해달라는 걸 거절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지를 남기면서 그들을 초청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듣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왜 그러시지? 그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안 가고 막 그러면서 요동이 벌어지고요, 당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나귀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다 알아요. 앞에 지금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데 당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서도 꼭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당나귀는 보는데 너는 보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2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주가 복으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이 말을 찾느라고 참 고민을 하고 기도했는데, 발락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발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발상을 내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 말 찾느라고. 발락의 발악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람의 인간적인 발상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여러분 두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으로 바뀌어버려서 포기할 만한데 지금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은 집요합니다. 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그 노리는 과정이 단순하게 노렸다 안 돼 포기하지 이렇질 않아요. 정말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봤던 동물의 왕국을 제가 페이도 클래스 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예를 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한국에서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토끼를 잡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 그냥 단순하게 으르렁 그러면 토끼가 얼고 딱 다가가서 그냥 탁 잡아가고 탁 먹는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왕자가 토끼 한 마리 잡는데 뭘 그렇게 탁 그냥 멋있다고 왕 하면 토끼들이 다 얼어갖고 탁 그냥 꼼짝 못하면 가서 탁 잡아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그냥 부패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사자가 그 토끼조이를 계속 어슬어슬거립니다. 뭘 하나 했더니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자기를 통해서 토끼에게 가면은 자기 사자의 냄새가 토끼가 맡고 도망가니까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토끼의 냄새가 자기에게 와도 자기의 냄새가 토끼에게 안 가게 그 방향을 찾습니다. 그 방향을 찾으면 그 다음엔 바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잡을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조용히 엎드려. 사자가 무슨 토끼 한 마리 잡는데 지금 쟤 뭐 하는 거야? 제 어린 마음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느 순간이 다가오니까 오래 엎드려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기 시작해요. 밀림의 왕자 사자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갑니다. 토끼가 모르게 기어가다 토끼가 움직이면 바로 멈춥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거리까지 가서 이제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점프해서 그 토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고도 놓칠 때가 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사자 한 마리가 토끼 하나 잡는데 저렇게 시간과 정성을 다 해서 나가. 여러분 세상의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조그만 공간만 보여도 그것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과 죄악과 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시면은요 당연히 이기는 존재지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잠시 멈추는 그 순간, 내가 방심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생각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세상의 사탄이 뛰어들어서
나를 잡아먹고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주의 시작입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냥 보통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운 문제 없이 다 잘 풀리고 자녀들 잘 풀리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도 문제 없고 뭐 사람들 관계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다 괜찮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평안해?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뭐 기도할 거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시작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은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럼 더더욱 기도 안 하게 될 겁니다. 더더욱 하나님 찾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 그냥 쟤는 놔둬도 괜찮은 존재.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말 절대.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사탄이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 나는 천국 가는데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안 가겠대, 예수 안 믿겠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 나는 평안해,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은 나를 이용해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건들 수 없지만, 그 구원 뺏을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막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가게 하기 원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입술에 예수를 담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삶.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따라옵니다. 나를 넘어뜨리면 나 하나가 아니라 나랑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니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참, 이 발락이 참 웃긴 친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지금 장소를 바꾸고 정성을 더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발락이 참 웃긴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발락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저주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정성을 다 하고, 왜 정성을 다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정성을 다 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 안에 내가 기뻐하고 원했던 것들이 함께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건 종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원합니다. 신이여, 내가 이걸 원하니 내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에 우물가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정성을 다했던 것과 뭐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발락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발락처럼 살으면 그 삶은 바라게 하는 삶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삶.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랬더니 또 발락이 발람대로 합니다. 즉 예배의 모양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24장을 시작하면서 재밌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발람이 자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지금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술사 발람이 주술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합니다. 당시의 세상의 주술의 모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가 예언합니다. 엎드린 자,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그런데 24장이 끝날 때까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그냥 발락과 발람이 자기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발람의 이야기는 구약부터 신약,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언급되어져요. 대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언급되어지지 않고 나쁜 존재로 언급되어져요. 지금 발락이 저주를 원했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장까지만 읽으면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서 발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무진장 나쁜 놈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뭘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수천 년 후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2장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뭐예요? 돈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처음에 발람에게 왔을 때 돈을 주고 데려가길 원했어요. 안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더 많이 준다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백지수표 썼습니다. 네가 원하는 프라이스를 불러, 내가 다 줄게. 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볼까? 들어와. 여러분, 이게 그것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도요 1장 11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에 몰두하였으니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돈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 있어요. 돈. 발락이 돈 많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참 좋고 영광이 임하고 경험돼서 참 좋았는데, 조금 아까운 거야. 어떡할까?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 발락에게 발람이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모압 땅에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타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노해서 또 엄청난 벌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발람이 가면서 이거로는 안 될 거야. 이스라엘 정말 무너뜨리고 싶어? 그런 방법이 있어. 왜 그 방법을 이야기했을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가 아니라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사탄이 알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것이 이 발람의 케이스에 뭐였어요? 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주님도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 돈으로 유혹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도 세상으로 빠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저주라이던 입술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자기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술을 통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발람의 모습이 되어졌던 이유.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내 삶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거나 주님보다 더 귀해지거나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거나 세상이 주인이거나. 여러분, 내 입술에 아무리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발람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믿음으로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세상의 가치, 무엇보다도 돈이라는 것,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돈이라는 도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라는 벨이 울렸기 때문에 이제 빨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그렇게 됐죠?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맨 마지막 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9절 나올 수 있습니까? 9절. 이렇게 성경을 갖고 오면 아무 문제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성경 꼭 갖고 와줘요.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너를 저주하는 자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너를 축복, 복을 빌어주는 자가 오히려 복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저주에서 시작된 발락의 저주가 아무 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 내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만 끝나겠습니다. 계속 올리는데.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민수기 6장에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론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매 주일마다 함께 이렇게 하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 그리고 지금 믿음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세상의 어떠한 저주도 하나님의 복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저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저주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라는 복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라는 놀라운 복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 같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상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는 세상의 저주도 하나님의 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복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그것을 내 가슴에 담으며
나는 복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